지난 시간에는 이번 학기에 내가 강의할 그 내용 전체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무엇을 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프로그램에 따르면 신학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인데 학문적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것을 이제 5장과 연결해서 말하고 싶고, 오늘은 신학하는 자의 그 태도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제3장인가 썼는데 근심하고 떠나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들과 관련해서 내가 나도 신학교도 포함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 신학과 신앙 또 신앙과 신학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근심하고 떠나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다시 상고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듣는 말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신학이 필요하냐, 신학을 공부 많이 해봤자 맹숭맹숭해지고 오히려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우리는 많이 듣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우리 목회자들께서는 신학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신학 공부하면서도 때로 무슨 이게 신학이 필요할까, 이런 회의도 하고 신학의 본질에 대해서 신앙과 관계 속에서 여러 면에서 문제를 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신학의 불필요성을 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냥 마음이 뜨거워진 것도 아니고 맹목적으로 무엇을 믿는 것도 아니고 또 무엇에 대해 그냥 열심히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분명한 목표와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한 신앙은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I believe in 라죠. I believe in 목적어로 끝나는데 I believe man 그러면 난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이고, I believe in him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믿고 순항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I believe하고 영어로 I believe는 매우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목적어로 끝납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도 크레도 엔 그러고요, 무엇을 믿는다, 무엇에 대해서 믿는다. 그리고 그러므로 신앙은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없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은,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믿음은 분명한 목적과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럼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말이에요. 무엇을 믿는가,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공부하고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와 같이 엄청난 따인의 진화론과 신진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도전과 비난과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창조론과 따인의 진화에 대한 재판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꾸준히 재판합니다. 미국의 52개주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주도 있고 전혀 그걸 거부하는 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주 가운데는 기독교 창조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재판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변호사들이 창조론도 공부하고 진화론도 공부해요. 두 대결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이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재판을 하지 않지만 미국처럼 그 기독교 신앙이 편만에 있는 그곳에서는 무엇을 믿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대상에 대한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쟁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분이 미국의 어느 변호사가 쓴 글을 내가 한 50페이지, 500페이지 책을 보았는데, 이분은 따인의 진화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기독교 창조를 전부 연구해가지고 500페이지 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얼마나 기독교의 창조론이 위대한 것이며, 또 그 변호사가 쓴 저쪽 그 따인의 진화론이 허구가 많은 것을 아주 조목조목 전부 분리해서 쓴 것을 내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의 창조자 하나님 믿는다는 창조 하나님은 누구인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 누구이며 그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성서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존재만 아니라 매우 알아보려고 하는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이성은 막연한 마음의 뜨거운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바를 분명히 이해하고 인지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확고한 그런 이성을 갖는 존재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그 신앙의 내용이 참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알려고 그러면, 또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면 성서적인 깊은 이해와 함께 교부들이나 또 역사적인 모든 신학자들, 또 신앙 고백서에 쓰는 글들을 잘 이해하고 읽어야, 또 깨달아 알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성령을 바르게 내 자신도 이해하고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신학은 우리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인,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들을 훈련한 신학교의 가장 필요한 필수 기능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서를 해석하고 설교하고 또 선교하고 또 어그러진 잘못된 교회를 바로잡고 또 교회를 비난하고 반대하고 비판하고 있는 여러 세력들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토론하고 때에 따른 교회를 지키고 변호하고 지켜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뜨겁게 기도하는 것으로만 족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종교적 감정만 갖는 것으로서 절대 우리 교회를 이끌 수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 신학이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또 설교를 바르게 설교하게 하고, 교회 선교와 교회 교육과 내가 가르치고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을 어떻게 교인들에게 바르게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전해야 될 것인가를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검증해 봐야 돼요. 너희가 믿는 바를, 확실히 희망하는 바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검증해서 성서적으로 바른지, 또 역대 신앙의 고백서에 올바른지,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우리 그 신학도들을, 또 교회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신학 교육이 있는데, 이 신학 교육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가장 필요한 기능이고 교회의 필수 항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칼 바르트는 신학은 교회를 위한 학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면을 우리가 신앙과 신학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는 신학 공부하지 않아도 그 목회자들이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셨고, 성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시고, 역대 신앙 고백서를 알고, 역대 신학자들의 기독교 성서 해석을, 또 신앙 해석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의 이 설교와 가르침을 들으면, 뭐 교인들은 꼭 신학 공부 안 해도 충실히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시대는 실천을 강조하는 시대예요. 야고보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실천이 없는 몸은 죽은 거라고 이렇게 말하듯이, 실천은 그냥 무조건 실천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 하나 지을 때 아주 면밀히 설계사가
이 건물은 유리창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고 유리창을 몇 개를 만들고 또 뭐 구율장을 몰라고 뭘 하는 아주 세밀한 설계도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건축을 시작하듯이 그냥 우리 신학도 그냥 막연히 실천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설교를 다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깨달아야 그 산상설교를 실천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이와 같이 그냥 막연한 감정적인 뜨거운 실천만 되는 거 아니거든요. 동시에 실천이 없는 맹목적인 이론은 기독교 신학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독교 신학은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대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매우 실천적인 학문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실천, 교회의 설교, 교회의 신학, 교회의 기도, 교회의 설교, 또 교회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교회가 행하는 이 선교를 떠나서는 신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신학은 어떻게 했으면 국내적으로 선교를 바르게 할 것인가, 어떻게 설교를 제대로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올바르게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파할 것인가, 이런 면에서 신앙과 신학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신학교 시절에 배워서 생각하고, 일선에서 목회하신 분들도 늘 이 점을 머리에 상고에 또 머리에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새로운 신학책이 나오면 현대의 성서 해석과 설교의 트렌드 경향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스스로 이해하고 보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신학 서적과 기독교 새로운 잡지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군대에서 독도법이 있습니다. 독도법은 캄캄한 밤중에 군인들을 깊은 넓은 산속에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혹은 밤중에 캄캄한 사막에다가 아주 엄청난 사막에다가 군인들을 떠들어 놓고 몇 시까지 목적지에 모이라고 하는 그런 훈련이 독도법 훈련인데, 이 독도법 훈련을 제대로 하려면 독도법 기술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독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가 표시하는 내용을 해독하는 기술인데, 지도를 보면서 그 독도법에 가지고 있는 진화판을 보면서 제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으려면 독도법 훈련을 잘 받고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신학 교육이라고 하는 신학이라는 것은 독도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교인들을 교회가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성서가 증언한 대로, 성서가 요구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교인들을 그 목적에 맞도록 그 내용에 맞도록 가르치고 인내하고 안내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그 목회자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독도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중심으로 신앙의 내용과 대상들을 바르게 공부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실천, 신앙의 열정, 뜨거운 기도, 헌신, 봉사만을 강조하게 되면 거의 그 신앙인들이 이단들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감정과 의지와 상상의 존재만 아니고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른 이념, 바른 깨달음, 바른 지식, 바른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바른 방향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바른 지식을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러므로 신학은 이러한 바른 깨달음, 바른 방향, 바른 지식을 반드시 목회자들에게 알려주고 훈련시키고 깨닫게 해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신학은 실천적인 신자들의 윤리생활이나 교회 국내 현장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적인 이론적인 공중 누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실천을 위해서, 바른 기도를 위해서, 바른 뜨거운 헌신을 위해서 반드시 신학이 필요한 것이고, 바로 신학 자체가 기도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기도가 없는 신학은 아주 무의미하고, 또 기도가 없는 신학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학문, 신학이 없는 신앙은 기도는 자칫하면 맹목적으로 빠지기 쉽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하들에게 그냥 지하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산중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밤새 기도한 다음에 지하들이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지하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밤새껏 기도해라 된다 그것이 아니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의 원리를 아주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는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의 원리 원칙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초대교회는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믿고 고백하고 실천해야 될 사도신조를 성서를 중심으로 아주 잘 가르쳐 주셨어요. 루터는 이 사도신경을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벌들이 벌들이 꽃에서 꿀들을 모아오듯이 사도신경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꿀들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요약 도입적으로 정리해서 기독교 신앙인들과 교회가 믿고 고백하고 인식하고 나갈 방향을 가르쳐준 기독교의 표대, 기독교의 깃발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것은 전부 신학의 작품입니다. 사도신경은 신학의 작품이에요. 신학과 신앙이 합쳐서 창조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또 역사적인 교회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으로 만족하지 않고 모든 시대마다 거센 도전과 질문이 교회 안팎에 있습니다. 교회 안팎의 문제들과 시대 상황 앞에서 회의들이 일어나고 교회를 공격하고 기독교 신앙을 비판할 때 이 역사적인 교회는 신앙의 진리와 내용을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고 교회를 보호하고 선교의 지치를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신조들, 신앙 고백서들을 창조해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의 창조물이고 교회가 고백하는 문서들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신학은 학문적 교회를 위한 이론 작업입니다. 교회의 필요와 책임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신학이기 때문에 아까 파르트가 말한 것처럼 신학은 교회의 교회를 위한 학문이다.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아무런 설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른 신학을 훈련한 사람들은 성서 전체를 보면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역대 신앙 고백서에 어긋남이 없도록 전부 잘 일일이 살피면서 우리가 성서를 주석하고 성서를 어떤 한 번만 아니라 전체는 개별해서 개별은 전체에서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신학을 훈련한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절대로 탈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사에서 제대로 작전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일선에 나가서 작전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법대에서 헌법이나 형법을 배우지 않고 판사가 변호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신학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기능이고 교회에 대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공부할 필요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우리가 좀 나는 예비하는 자이다. 네가 우리 통합축제를 가보면 늘 그런 말 외우라고 그래. 나는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과 진령으로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신령과 진정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비하지. 그런지 아멘하지. 신령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무도 목사님 설명하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 목회자들께서는 교인들이 신령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주석책을 보시면서 이걸 본인들이 이해하면서 제대로 교인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이해시킬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참되고 힘찬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신학은 이 과제를 위해서 봉사하는 지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증언하고 선포하고 설교하고 전도해서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서의 메시지가 바르게 해석되고 반드시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교회의 선교, 교회의 과제, 말씀, 선포, 증언을 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부름과 선택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목사가 되지 않습니다. 될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목회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숨은 선택과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에, 내적인 부름에 혹은 뜨거운 부름에 어떤 경우는 예레미야처럼 거부하지 못하고 이 순종하고 결단하는 이 그리스도인만이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자들이 다 하나님의 부름받고 선택을 받았지만 특별히 목회자들은 이 복음의 선교,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분들이 목사이고 신학자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고 순종하고 결단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 또 신학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형언 불가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가 작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는 것을 자랑하고 기뻐한다는 것처럼 이런 기쁨과 자랑이 없이는 우리는 선교사도 목사도 신학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목회자의 직분은 권위와 지배에 있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하는 데 있고 교인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이끌고 봉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걸 가르쳐서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신학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섬기고 인도하고 하는 신학자들, 목회자들을 위한 학문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목사님들 신학교 들었으라 생각합니다만은 특별히 교인들에게 오늘 필요한 이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다른 번째는 신학하는 사람들의 그 자세 또는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박근호 선생님도 제가 쓰셨는데요. 근심에 못다는 니고데모라는 항목에서 목회자 박봉남 교수님께서는 교회학 서론에서 일본에서 신학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글을 썼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목회자를 상대로 하는 이 글로 내가 좀 바꿔봤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참 얼마나 힘듭니까?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교세가 아주 급감하고 또 목회를 해도 또 해외 나가서 선교를 해도 가시적인 열매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아주 낙심하고 낭망하고 때에 따라서는 목회자 되는 것을 회의하는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아주 가끔 또 종종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대들고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별로 충분한 대우를 받지도 못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무시당하면서 목회자들은 신음하고 의기소침해지고 많이 고통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나는 우리 박근호 선생님 쓰신 니고데모의 글을 다시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니고데모는 아주 당시에 보면은 아주 국회의원 사내들임 중에 한 사람이었고 부자 청년이었고 바리새인이었어요. 지금 보면
그 니고데모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이상적인 엘리트였습니다. 이상적인 우리가 모방하고 싶고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춘 지도자였어요. 우리가 지금 부러워하는 지식, 명예, 물질, 높은 신분, 심지어 그는 바리새인으로 유대 종교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거의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더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만합니다. 그는 세속적인 출세가도를 걷고 있는 다복한 청년이었어요. 모든 것이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진 훌륭한 조건에 불구하고 그는 성경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찾고 있었어요. 또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고 있었어요. 혹은 그는 또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영원한 생명하고 예수님이 알고 있는 영원한 생명은 무엇인가를 더 알기 위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밤중에 찾아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다 여러분들 알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경시하고 깔보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가 행한 다양한 기적을 보았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비범한 사람으로 존경할 만한 것으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good teacher. 그런 예수의 시신을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의 시신을 그 자신이 묻으려고 하는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킬 정도로 예수에 대한 무한한 존경, 흠모심을 지녔고 그 당시에 빌라도 앞에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고데모의 인격, 그의 용기를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니고데모는 마음속에 예수의 가르침에 동의했고 예수를 흠모하고 전공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는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그의 인격, 명예, 신분, 물질을 그 운명을 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예수를 존경하고 예수의 말을 사랑하고 예수의 인격을 흠모하고 예수의 가르침에 동의했을지라도 니고데모는 그의 인격과 명예와 신분과 운명과 그의 생명을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바칠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과 니고데모와 전혀 다른 점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가룟 유다를 빼앗은 11제자들과 니고메아와 하늘과 땅 처지였어요.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학문 이상이 별로 없었어요.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사회적인 신분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존경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그의 인격과 명예와 신분과 모든 운명을 다 걸어버렸어요. 이것이 니고데모와 예수의 제자들의 큰 차이점이라는 것을 우리 목회자들은 다시 한번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찾고자 하는 것은 예수를 옳다고 그가 참말로 예수에게 듣고 싶은 것은 자기가 니고데모가 내가 옳다고 여기고 생각하고 내가 믿었고 희망하는 바를 예수님도 그대로 옳다고 여기고 인정해주고 혹은 승인해주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니고데모가 지닌 이상 종교적인 필요성, 성실성, 도덕성을 확증해주거나 인정해주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그 높은 수준,
니고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 니고데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인격, 니고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위대한 그런 사상을 예수님은 인정하고 존중한 분이 아니었어요. 이게 참 근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니고데모가 금시초문의 말씀, 아주 청천벽력 같은 새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성경 말씀처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단언코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금시초문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건을 일으킨 기적 같은 말씀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이러한 금시초문의 말,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혹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이 말을 한 번도 실천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그런 고상한 고급 문화에 살았어요. 인생을 향하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을 가졌어요. 그런 사람의 존경과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신분을 즐기고 향유하고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졌어요. 부를 향유했기 때문에 멋지게 부를 것이 없이 세상을 살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다시 태어난다는 이 영적 세계를 니고데모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알지는 못했어요. 예수가 말씀하신 성령에서 새로 태어나는 세계,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영적인 거듭남, 질적인 변화는 인간의 고상한 학문, 인간의 고상한 예술, 인간의 높은 문화, 정신세계, 고상한 세계와는 전혀 다른 판이한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세계는 하늘과 땅이 멀고 다른 것처럼 문화의 세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그 고상한 인간이었지만 인간적으로 위대했지만 훌륭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통해서 그 존재의 살아남 신비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은 뒤에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을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근심하고 회의하고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니고데모의 문제입니다. 만약 나 같았다면 만약에 그 참으로 영생을 얻고 얻는 것이 무엇이며 위로부터 거듭난 것이 참으로 무엇이라고 하는 예수의 그 말씀의 본질을 참으로 그가 알고 깨닫고 그대로 살고 싶었다고 한다면 그는 근심하고 회의하고 예수를 떠날 것이 아니라 예수께 더 가까이 붙어서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입니까? 어찌하면 내가 위로부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들고 예수께 붙어야 했을 것인데 매우 안타깝게도 통탄스럽게도 가진 것이 많은 니고데모는 이거 없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 예수를 근심하고 떠났다. 신학을 여러분 공부했을 때 혹은 여러 목사님들은 두 손 들고 모든 소유를 청산하고 가정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예수의 비구한 제자가 되고자 했으리라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부름받고 이런 결단을 내리고 여러분들은 두 손 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걸으리라고 여러분 결심하고 신학을 공부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목회 전선에 들어서도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밤새껏 두렵고 떨어서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1972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린지 이 길이 얼마나 장엄하고 어려운 길인지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설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인지를 정말로 내가 다시 깨닫고 알고서는 두렵고 떨려서 자꾸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산기도를 2시간이나 드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처음으로
교회 연합협회에서 첫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오영선 목사가 이 시간에 축도한다고 사회자가 말을 했어요. 내가 축도하니까 손이 안 올라간 거야. 너무 두렵고 떨려서. 이처럼 신학 공부에서 여러분들도 두 손 들고 이러한 결심을 했고 이러한 마음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비범한 제자가 되려고 때에 따라 눈물 흘렸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통을 이기면서 신학 3년 혹은 4년 혹은 6년의 길을 걸었고 지금 그 많은 고통을 신을 이기면서 목회 전선에 굳건히 서서 예수의 비범한 제자로서 오늘 강단을 지키고 회의에서 선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십자가를 등에 지고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이 목회 전선에 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목회자의 길은 험합니다. 좁습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고도하고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대다수가 힘들어요. 신학생이나 목회자의 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십자가의 그리스도 제자의 길을 가려면 신학생이나 목회자와 신학자의 그의 사고, 감정, 의식, 성격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떠나버렸지만 우리는 니고데모가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의식과 상상력과 창조력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사고로, 새로운 감정으로, 새로운 의식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를 받아야 우리는 목회자가 될 수가 있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인간의 성공의 척도나 관점에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부활의 관점에서 사고하고 살고 행동하는 것이 목회자이고 신학자입니다. 인간 중심적 가치와 그의 십자가의 가치가 인간 중심적 가치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내 자신, 내 인격을 바깥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자기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인기를 얻고 지도자가 되고 출세하고 모든 사람들을 지휘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관심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거의 다 이 목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지만 오늘 장로님께서 내가 아는 훌륭한 장로님께서 처음으로 노예와 총회를 갔다 와가지고 노예와 총회는 사탄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 훌륭한 장로님 말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장로님 그 훌륭한 목사님들과 장로님이 모인 노예와 총회가 어찌 사탄의 모임입니까? 이거 목사님 모래 산물이 말이지죠. 목사들이 일어나서 삿대질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비난 비판 반대하는데 국회보다 훨씬 떠들고 복잡하고 말썽이 많은 것이 나는 노예고 총회를 보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다시는 노예나 총회를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난번에 옥하는 목사님이 눈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시상 떠나기 전에 합동적 목사들 2,000명을 상대로 그 부활절 이후에 그 무슨 예수 제자 훈련하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원래는 이 총회나 노예를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다 보니까 노예와 총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여러 후배 목사들이 목사님 오셔서 꼭 좀 붙잡아달라고 가봤더니 어떻게 그 총대꾼들이 거짓말을 잘하는 이 옥하는 목사 그대로요. 어떻게 거짓말 잘하는지 여기서 이 말하고 이거 다 말하고 하여튼 양심에 전혀 가책 없이 거짓말을 너무 잘한 것을 제가 총대들한테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헌신을 강조하고 정지를 강조한 목사들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옥한 목사 증언이에요. 합동측 목사 2,000명을 상대하는 목사. 그게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합동측은 보스파 아닙니까? 보스파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보스파인데, 이 보스파의 총에 가가지고 내가 깜짝 놀란 것은, 이건 보스파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패에 타락한 집단들이 몸을 내보았다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합동측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옥하늘 목사님이 그런 말씀 뭐라 하시냐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한테 가서 돈을 봉투를 받고, 또 저 사람은 봉투를 받고, 그래서 총기가 끝나면 아주 자기 포켓티가 든든히 쌓여가지고 총의 문을 드랑을 보고서는, 야, 이것은 그야말로 사탄의 집단과 유사하다. 그런 말하면서 그냥 막 울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게 그런 말 하시더라고. 내가 나쁜 놈이다. 옥하늘 목사는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1,000명이 전부 손들고 그때 회개한 것을 내가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자기 가지고 있는 문화의 가치, 자기 가지고 있는 도덕의 가치, 종교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걸 확인해주고 승인해주고 확증을 바라는데, 예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니고데모가 가지는 문화의 가치, 도덕의 가치, 유대인의 바리새인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내가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살아내야 돼.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니고데모는 청청병력 같은 말을 들은 거예요. 금시초문의 말을 들은 거예요. 보도 듣도 못한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전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우리 아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본 것처럼 예수님, 내가 어떻게 늙어가지고 사람이 늙어가지고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문화적으로 살고 정치로 살고 유대교적으로 살았던 이 가치관으로서는 도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 내용, 전적으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불길을 통해서 너의 사고가 바뀌어야 되고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내 삶이 완전히 새로운 낭을 전혀 깨닫거나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낭망하고 돌아갔다 하는 것을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난 다행히 니고데모처럼 돌아가지 않고 예수의 지금 십자가 발 앞에 엎드려서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 무엇이며, 성령을 거듭난 것이 무엇이며, 의인과 성화가 무엇이며,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예수의 발 앞에 발치 엎드려서 빌고 기도하고 깨달아 알고 경험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그 신학한다고 하는 거,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혁명적 변화입니다. 이전에 내가 가장 좋게 여긴 것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무가치한 거예요. 그게 바울사도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자기가 이전에 예수를 십자가를 알지 못하기는 굉장히 귀하게 여긴 것이 자기는 이제는 그냥 무가치한 것으로 배설물 여긴단 말이죠. 내가 얼마 전에 그 이어령 교수의 그 책을 읽어봤는데, 이어령 교수가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모를 때는 자기가 쓴 글이 아름답고 깊고 심오해서 세상 사람들이 내 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떤 학자도 내 글을 당할 수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감탄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글을 읽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자랑했는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쓴 글이 아무 가치가 없다. 이분이야말로 니고데모였는데,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을 겁나지 못하고 돌아간 것처럼 이어령 교수는 그렇게 자기가 거듭나고 변화가 되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쓴 글 일체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예수님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백한 걸 보고서는 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그 책을 보거나 그분의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분이 뭐 엄청난 컴퓨터, 뭐 전자공학, 생물학, 뭐 공부하지 않은 게 없어요. 전부 최고의 급을 달렸어요. 이 모든 것을 자기는 무가치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이 이어령 교수의 그런 바로 사도 바울 같은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인간 중심적 가치가 예수 십자가에 부딪혀서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질적으로 예수님의 가치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서 중심적 가치로 바뀌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신학자일 수가 없고 목회자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을 잘할 수가 있어요. 설교 잘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을 잘 쓸 수가 있어요. 여러모로 강연 잘할 수 있습니다. 루터 칼빈 이용해서 그걸 잘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에서 그 인간 중심적 가치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불 속에서 태워져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적인 이런 가치로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 그리스도 중심적 가치로 바꾸어져야 우리는 목사로서 설교를 계속할 수 있고 우리 설교의 능력과 하늘의 생명력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분이 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칼 바르트도 자유주의 신학자로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주의 신학 그 학문, 그 높은 도덕, 윤리, 그 철학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목회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목회를 못했습니다. 신문 기자가 기독교 신문의 기자로서 활동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레미야 구약을 읽고 예레미야 9장을 읽다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내 뼛속에 불같이 타올라서 견디지 못한다고 하는 그 예레미야 받은 불을 바르트가 경험에다 쓰고 있어요. 딜렌버가 쓴 책에 보면. 그래서 바르트가 그때부터 자유신학과 청산하고 질적 가치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바르트가 그 목회자로 들어선 것도 이런 변화가 있는데 이것이 가치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 우리는 니고데모의 길을 가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계속해서 에집트의 고깃가마가 그리운 거예요. 만나를 먹고 반석에 태어난 샘물을 마시고 또 메추라기를 먹었어도 그거 가지고 부족해. 그래서 계속해서 에집트의 그 고깃가마가 늘 생각나서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돌아가자고 그렇게 거듭거듭 에집트 출애굽했던 에집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하듯이 자칫하면 목회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도 더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그 감신을 신학자였던 이병주 목사의 간증을 어제 들었는데요. 이병주 목사가 엄청난 교회사 교수예요. 그런데 그가 교회사 교수를 끝나고 많은 책을 쓰셨고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3,000여 명의 선교사들의 글을 쓰고 있는데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병주 교수에게 요구한 것은 우리 선교사들의 글을 쓰지 말고 초창기에 예수 때문에 그렇게 매를 맞고 예수 신앙 때문에 집에 쫓겨나고 이혼당하고 집 파산난 그리고 목매달라 죽은 사형당한 그분들이 이걸 써달라고. 그래야 우리 타락한 미국 교회도 회개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그 글을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글을 쓰면서 어느 날 이렇게 산보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적으로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너는 나를 알고 있느냐? 3번 묻더래요. 너는 나를 알고 있느냐? 너는 나를 알고 있느냐? 이병주가 대답했어요.
나는 목회를 오래 했고 신학자로서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신학자 책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고 신앙 집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런데 너는 나를 알고 있느냐 하고 3번이나 산복길에서 이병주 목사에게 주님이 물었을 때 자기는 무릎 꿇면서 나는 위선자였습니다. 나는 나무에서 듣는 것만 했습니다. 난 한 번도 주님을 내 인격적으로 내 생명을 걸고 바치려고 그렇게 했는지 의심스럽긴 하고, 이제 새롭게 너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그런 글을 그 간증을 들어봤어요. 우리 목회자가 매주 설교하고 새벽 기도하고 또 여러모로 부흥집회를 인도하고 듣기도 했지만 우리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알고 있느냐고 이렇게 물을 때 나는 주님을 참으로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참으로 나는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내 생명과 내 물질과 내 명예와 내 모든 것을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걸고 바치고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이것이 너는 나를 알고 있느냐는 대답이요, 신학자의 영원한 질문이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힘들고 난공불락의 문제에 부딪히니 신학하는 것을 후회하고 목회자에게 들어서는 것을 후회하고 있지 않은가? 선교전선 목회자는 십자가의 신학을 거쳐서 부활의 승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이 말은 쉬워요. 선교전선 목회자가 서 있는 선교전선은 십자가의 신학을 거쳐서 부활의 승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이 말이 쉬워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될 것이고 얼마나 많은 결단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주님의 새로운 약속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부산에서 목회한 정필도 목사의 내가 책을 읽었습니다. 한 3년 전에 읽었는데요. 이분이 부산 그 교회에서 그 5천여 명의 교인들 나중에 100만 명으로 모인 교회가 되었는데, 이분이 이런 글을 그 책에다 쓰셨더라고요. 그런 초등학교 시절에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분 책에 보면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목사가 되라고 하는 소명을 초등학교 시절에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사가 되려고 늘 마음에 품고 경기 중고등학교, 지금은 뭐 경기 중고등학교를 다 개입법지만 이때만 해도 뭐 50년 때는 전부 시험 봐서 갔기 때문에 매우 힘든 인재들이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경기 중고등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그분이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서울대를 졸업을 하고서 목회자가 되려고 이 사당동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분 책에 보면은 얼마나 신학 교육이 허술하고 신학 교수들이 가르친 것이 너무 엉터리여서 들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절망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신학 교수들이 이 정도가 실력이. 그래도 그는 결심을 하기를 초등학교 시절에 목사가 되는 소명을 얻었기 때문에 아무리 신학 교육이 허술하고 배울 게 없어도 열심히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신학 공부를 3년에 마쳤다고 그럽니다. 그리고서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언제든지 시골이든지 도시든지 농촌이든지 제일 먼저 자기를 부르는 곳에 가려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일 먼저 부른 것이 부산 수영교회였답니다. 그때 교회가 조그맸대요. 그래서 저는 그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나중에 불러도 다 거부하고 부산에서 부르는 그 교회로 향해서 젊은 그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 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써요.
자기가 너무 고통을 많이 겪고 경제로 힘들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려고 많은 길을 애투했어요. 그때마다 길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묶어두지 아니했더라면 네가 내 일꾼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책에 쓰기를 내 삶의 모든 해답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답은 주 예수님께 있다. 나는 중학교 때 우리 교회 목사님 이중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 말을 들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다. 내가 이 말을 중학교 때 듣고 나도 문제를 만나면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은 내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기도했던 것은 우리 이 목사님의 설교에 내 문제, 인생의 문제 해답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다.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의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교인들 듣는 수가 20명, 30명밖에 안 되고 내가 선교하는 회개 선교가 비록 열매가 없을지라도 이런 정필도 목사님처럼 내가 너를 묶어두지 않았더라면 네가 내 일꾼이 되겠느냐고 하는 그 말처럼 우리가 이 음성을 듣지 못해서도 우리 목사님들이 모든 교회에서 시련 어려움에도 이런 음성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귀 안 들려도 말씀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해답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으므로 아무리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하나님만이 내 문제 해답자임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그런 시련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정필도 목사님이 그의 책에 쓰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문제가 얼마나 없습니까? 경제 문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큰 교회는, 작은 교회는 신자가 없어요. 농촌교회에서 신자가 없습니다. 내가 스위스 유학 가기 전에 농촌에서 3년간 설교 목회했는데 그때 신자가 1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난 3월 달에 그 교회를 가보니까 30명만 노인이 앉아 있어요. 목회자 생활이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부인한테 물었어요. 내가 목회할 때 스위스 유학 가기 전에 100명이 넘은 교회가 이 30명만 노인만 앉아 있는데 얼마나 힘들냐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매인 십자가니까 우리가 메고 갑니다. 그 말을 내가 듣고 위로를 됐습니다. 정필도 목사가 이런 말 합니다. 목사가 목회하다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면 그 문제를 놓고 그 절망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그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정필도 목사가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는 못 들어갔는데 또 내 개인적으로 깊이도 있습니다만은 정필도 목사의 한 5,000명 시작해 한 4, 50명 시작해서 10,000명을 이런 교회를 수령기를 보면은 이분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위해서는 정필도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교인들을 설득하고 교인들에게 호소하려고 목회자가 그의 에너지와 시간을 쏟지 말라. 그 대신에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으로 호소하면 하나님은 목회자의 눈물의 기도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응답하신다. 이 말하기는 신학자로서는 쉽습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선교하면서 회의에서 선교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정필도 목사의 말씀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얼마나 많이 처하겠어요. 어려운 일을 얼마나 많이 처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호소하고 에너지를 거기다 소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을 호소하면 하나님은 그 목회자의 눈물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고
응답하신다고 정필도 목사님이 그 목회 책에다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주 피 어린 체험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필도 목사는 목회자가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처리하려면 이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라. 그것이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길이다. 우리는 무슨 문제를 만나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또 모든 교회 일을 주님의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호소하고 거기다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호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 기도하는 자, 눈물로 통곡하는 자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거실이라면 아마 기독교는 사람을 속이는 종교일 겁니다. 주님은 문제들의 정필도 말을 목사 말입니다. 주님은 문제들의 대답을 준비하시고 그 문제를 만나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주님은 문제들의 대답들을 이미 준비하시고 문제를 만나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백발백중으로 그때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어느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앞이 캄캄하고 응답이 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기 쉽고 기도하다가 중지하기 쉽고 내가 지금 헛된 일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쉽습니다. 나도 그걸 많이 경험해 봤어요. 어떤 순복음교회 약사로서 중앙약사를 약대를 졸업을 하고 안산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그분이 약국을 경영했는데 전혀 사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그 약국을 경영하기 위해서 교회 집 주인한테 걸었던 계약금만 계속 까먹고 있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매일 한 6시간을 기도만 했다.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그 책에 썼어요. 보니까 놀라운 점을 내가 경험해 보았는데요. 그분이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주 참 시베리아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베리아에 큰 얼음 언덕이 있는데 그 얼음 언덕을 자기가 막 울면서 기도하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눈보라만 치고 자기가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참 얼음 조각도 깨지면서 자기가 수십 번 얼음산에서 얼음 동산에서 넘어지고 깨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는 며칠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시베리아 동산이 따뜻한 봄 동산으로 바꿔지면서 자기의 약국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그 책에다 썼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도 병이 낫지 환자를 병이 낫지 않지 않나요? 기도해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얼른. 만약 기도가 쉽게 다 유역돼 버리면 아마 우리는 어린 양이 신앙이 어린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문제를 만나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다리고 있어요. 얼른 해답이 없을지라도 내가 바라는 그때의 대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니고데모처럼 떠나지 말고 신학하는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응답이 없을 때도
우리 약사의 말처럼 얼음 산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 기도의 내용들이 얼음처럼 깨지고 내가 깨지는 얼음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물러서지 말고 죽으면 죽는다. 삶을 산다라고 이런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결심을 가지고 니고데모는 떠나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신앙하는 사람의 태도요,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킨페스의 그리스도를 보아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목사는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하면 그건 목사가 아니다. 여러분 토마스의 아킨페스의 주님을 본받은 책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 많이 읽는 책인데 목사는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하면 목사가 아니다. 밖으로 나가도 십자가 기다리고 있고 안으로 들어가도 십자가가 있다.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십자가가 있고 위로 올라가도 목회자에게는 십자가가 있다. 그 주님이 십자가를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그것을 짊어질 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라고 토마스 아킨페스가 모든 신학자들과 우리 목회자들에게 신앙하는 태도, 목회자의 태도, 설교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토마스 아킨페스 우리 대선배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나도 아주 굉장히 깊이 아주 각심하고 내 뼈에 새게 될 것이고 우리 목회자들도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새기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내 사상이 안 맞고 내 의지에 안 맞고 네가 기도한 때 응답이 없고 내가 할 때 없으니 떠난 것, 예수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십자가가 내게 쥐어진 주님이 주시는 것이니 십자가를 붙들면 십자가는 가벼워지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된다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도 이를 생각하고 믿으면서 여러분 목회하시고 나는 신학하고 또 모든 목회자가 이런 길을 갈 수 있으면 우리가 신학자의 태도요 목회자의 태도를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문영 선생님께서 교약 2권의 1권의 1 신학 교약 방법론에 디모데의 근심하고 떠난 디모데라는 글을 쓰셨는데 이 글은 신학도를 쓴 글이에요. 그래서 내가 글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내가 말한 것처럼 이 글을 목회자들을 위한 글로 내가 다시 바꾼다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 목회자의 신학적 실존 또는 신학교와 목회자가 취할 태도, 삶의 방식, 삶의 가치에 대한 이 말씀을 오늘 이것으로 마칩니다. 혹시 여러분들 무슨 질문이 있거나 혹은 뭐 반증이 있거나 무슨 다른 말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이제 다 끝나는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